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사랑 있는 세상 가족 여러분. 이콘을 통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반 지도 강사 좌동성당 정영란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이혜니님 그리고 스테파노 요금님께서도 우리 선생님 반겨주고 계신데요.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 오실 때도 덥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날씨도 엄청 더웠고요. 그리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도로에 정말 많은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다들 이제 그동안 즐기지 못하셨던 바깥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구나. 그런 네, 생각도 좀 잠시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콘 가지고 오신 이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네. 오늘 어떤 이콘 소개해 주시나요? 네. 다정 아나운서님 혹시 네, 블랙 마돈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블랙 마돈나. 네. 블랙 마돈나 혹은 검은 마돈나, 검은 성모님이라고 불리는 이콘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든 성모님이 그러시지만 검은 성모님은 뭔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데요. 유튜브로 김지은님께서도 오늘은 검은 성모라니까 어둠 속에서 성모님이 얼마나 빛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떤 성모님이실까요?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모님이라고 하면 어떤 피부 색깔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좀 살색이 더 돋보이겠죠? 그쵸.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하는 연한 핑크빛이나 아니면 맞아요. 살짝 노르스름한 그런 노란빛이 도는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블랙 마돈나라고 부르는 검은 피부의 성모상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곳 5곳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스위스의 아인즈델른의 성 베네딕토 외 아인즈델른 수도원 성당에 검은색의 목각 성모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 알퇴팅에 700년경에 세워진 은총 성당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검은 성모상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스페인의 흑인 성모라고 불리는 라 모레네타 검은 성모상이 있는데요. 네. 전승에 의하면 루카 성인이 제작하여서 베드로 성인이 스페인으로 갖고 갔다고 전해지는 성모상입니다. 네. 더 궁금해지네요. 네. 스페인에 검은 성모상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절벽에 있는 수도원, 거기에 있는 수도원 안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몬세라트 수도원 안에 몬세라트.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라질의 아파레시다 성모상이 있는데요. 어부들에 의해서 발견된 성모상으로 아파레시다는 나타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 챈스토바의 검은 성모 이콘입니다. 네. 앞에 소개해드린 4개의 성모상들은 모두 입체적인 조각상들인데 반해서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폴란드의 챈스토바 성모님은 평면으로 제작된 이콘입니다. 네. 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때부터 많은 공경을 받았고요.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전해지는 챈스토바의 검은 성모 이콘인데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전 유럽에서 이곳 폴란드의 챈스토바로 행렬하여 미사를 드리고요. 네. 평상시에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순례하며 기도하고 은총을 체험하고 있답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4개의 성모상과는 달리 이콘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네. 오늘 만나볼 챈스토바의 검은 성모.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이콘을 읽어볼 텐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께서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 기대된다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먼저 짙은 초록색 배경에 사각형의 이콘이 있습니다. 이콘에는 검은 피부색의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머리 뒤에는 황금빛 후광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왼쪽 팔에 안고 계시는 상반신인데요. 성모님의 짙은 푸른색의 망토에는 금색 장식이 그려져 있고요.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망토의 겉과 달리 안쪽은 붉은색이에요. 성모님의 가느다란 눈과 콧날 그리고 갸름한 얼굴에 그 얼굴에 커다란 2줄의 흉터가 있습니다. 네. 성모님의 오른쪽 뺨에 사선으로 비스듬히 보이는 커다란 흉터예요.
성모님은 이 흉터를 가진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잠시 보면요. 네. 성모님의 팔에 안긴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짙은 붉은 옷을 입고 계시고요. 머리는 곱슬머리의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도 황금빛 장식이 그려져 있고요. 네. 예수님 왼손에는 성모님의 망토색과 똑같은 짙은 청색의 금 장식이 그려진 성경책을 들고 계시고요. 오른손으로는 세 손가락을 펴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이콘을 또 듣고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도 함께 보면서 듣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 상처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옷이 비교적 좀 화려해요. 네, 화려한 그렇죠. 옷이 제일 먼저 또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유튜브로 이은희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모님 표정에 슬픔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제 가족들도 이 이콘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른쪽 볼에 상처가 있다. 상처 어떤 상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브로 이은희 님, 과달루페 성모님도 살짝 검은 피부입니다. 인디어인들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TV에서 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성경책에 성모님 망토와 같은 그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옷 부분인 줄 알았어요. 네. 성경책이었군요. 네, 우리 여러분과 이렇게 이콘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이콘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이콘의 역사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선생님께 답변 또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크기도 크다고요. 네. 이콘의 원래 크기는 가로는 82.2cm, 세로는 122.2cm이고요. 두께는 3.5cm입니다. 네. 뒷부분은 세 개의 판을 합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물감으로 그리기 전에 송진을 발랐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현재까지 2번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질 정도면 꽤 좀 시간이 흘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그려진 이콘인가요? 이콘이 언제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즉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성모님께서는 성 요한의 집에서 함께 사셨는데요. 이때 루카 성인이 성모님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성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신학 박사인 존 제이 라이트의 저서인 챙스토오바 야스나구라의 영광이라는 책에 의하면요. 성모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성 요한의 집을 많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겠죠. 네. 이에 신신 깊은 이들이 루카 성인을 설득하였고 루카 성인은 성모님의 초상화와 조각들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성모님을 또 멀리 있어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루카 성인 덕분에 이 성모님의 초상화와 조각들을 보면서 좀 많은 기도도 하고 위안도 얻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네. 루카 성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려졌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콘은 종류만 해도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 그 변이형이라고 하는 약간씩 변화된 그런 이콘들도 무수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챙스토오바의 검은 성모 이콘이 다른 이콘들과 조금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이콘을 그린 나무판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판. 네, 네. 성모님 이콘이 그려진 나무판이 바로 요한 성인의 집 식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냥 뭐 어디에 있는 큰 나무다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네. 요한 성인의 집 식탁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식탁은 또 그냥 단순히 요한 성인의 집 식탁이었던 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양부이신 요셉 성인의 지도를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예, 그렇게 전해지는 식탁이에요. 네. 성모님께서 요한 성인의 집으로 가시면서 함께 가져간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루카 성인은 이 식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하늘에 기도하시는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네. 이 식탁에는 예수님을 보살피셨던 성모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고 성모님의 눈물이 나뭇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루카 성인은 성모님 곁에서 이 식탁 위에 성모님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네. 성모님께서는 생전에 이 그림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네. 특별한 나무판이었습니다. 요한 성인의 집 식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요셉 성인의 지도를 받아서 만드셔서 성모님께서 요한 성인의 집에 가면서 들고 갔던 그 식탁이다. 네. 네, 유튜브로 무진증님께서도 오 해주셨고요. 이혜니님, 요한 성인의 집 식탁이요? 그럼 양식을 먹는 생명에 이어주는 빵 같은 뜻인가요? 네, 하시면서 정말 네. 좋은 말씀 맞아요. 해주셨어요. 의미도 이렇게 또 우리 사슴 네. 가족들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분들의 대화 또 그 순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뭉클해지는데요. 그런데 이콘 속 성모님의 피부가 좀 어둡잖아요. 검정색이잖아요. 성모님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 내 피부가 이렇게 검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성모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검은 피부로 하셨는데도 기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콘을 처음 제작하였을 때부터 성모님의 피부가 검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콘 속 성모님의 피부색은 밝은색 또는 약간의 노란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둡게 변했을까요? 그러게 오래 두었다고 해서 이렇게 변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것은 바로 동로마 제국에 보관될 당시에 신자들은 성스러운 이콘 앞에 초를 많이 켜놓았는데요. 네. 그 연기와 그 울음으로 이콘이 손상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또한 이콘에 입맞춤을 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콘은 더욱 많은 손상을 입게 되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전의 반전의 반전. 이렇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예사롭지 않은 이 이콘에 대해서 여러분도 궁금하신 사항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 성가 한 곡 듣고 와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9941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이재석 신부가 부르는 성모송 듣고 오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이재석 신부의 성모호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영란 글라라 선생님과 이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요. 무진증님 궁금했던 검은 성문이 많네요. 피부색에 놀랐고 뺨에 상처가 궁금했어요. 상처로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스테파누 꿈님께서도 다른 성모님과 달리 상처가 있어서 놀랐는데 왜 그런지 해주셨습니다. 이혜니님께서도 성모님 얼굴 상처가 얼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지푸라기처럼 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상처 때문에 많은 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뺨에 있는 흉터도 이콘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생긴 자국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에 관해서 이콘의 역사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3세기 동안 이콘은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보관되었습니다. 326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성녀는 성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요. 네. 이때 이 이콘을 콘스탄티노플로 가지고 갑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궁전 근처에 성당을 지어서 성모님께 봉헌하고 이콘을 이곳에 모십니다. 네. 이때부터 이콘은 콘스탄티노플에 600년 가량 보관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수호합니다. 600년 가량 보관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왠지 이 긴 역사 이야기가 좀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네. 이후에 이콘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벨즈키 성으로 옮겨져서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보관이 되는데요. 네. 폴란드의 왕좌를 이어받은 라디스라우스 왕은 벨즈키 성을 포함하여 모든 성을 탈환하고 이콘을 경건하게 모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즈키 성은 타타르의 공격을 받았고 포위를 당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타타르 병사의 화살이 교회의 유리를 뚫고 들어가서 이콘을 맞추었어요. 이때 이콘 속 성모님의 목에 흉터를 남겼고 이 흉터는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역시 긴 역사 어떻게 보관이 됐다라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눈에 얼굴에 흉터만 보이지만 실제로 목에도 흉터가 있으신 거죠. 네.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이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라디스라우스 왕은 자신의 고향으로 이콘을 옮기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콘이 챙스토호바에 도착했을 때 밤이 되었고요. 야스나보라 언덕 위의 성당으로 이콘을 모시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이콘이 수레로 옮겨졌는데요. 네. 말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네.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성모님께서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이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스라우스 왕은 이 이콘을 보존하기 위해서 헝가리의 성 바오로 수도회에 이 이콘을 보호하도록 위임합니다. 네. 정말이네요. 얼굴에 있는 흉터만 봤는데 목에도 상처가 있으셨다라는 이야기 또 들어봤는데요. 유튜브로 이혜니님, 아이고 성모님 이콘이 이리저리 순환을 겪으셨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무진증님께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긴 이콘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얼굴에 있는 흉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콘 속 성모님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요. 1430년 후스파의 공격에 의해서 생겨졌습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는 교회의 혼란 시기였는데요. 네. 성모님에 대한 극단적인 배격을 했던 후스파가 수도원을 약탈했습니다. 네. 그들은 이콘을 뜯어서 말에 싣고 수도원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화가 난 그들은 성모님의 이콘의 얼굴을 칼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역시 말은 움직이지 않았고 두 번째로 성모님의 얼굴을 칼로 내리칩니다. 그렇게 해도 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화가 난 후스파 병사는 세 번째로 칼을 들어 성모님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칼을 들었던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네. 놀란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고
이콘은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튜브로 김지은님께서도 성모님이 가여우신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와, 후대의 고행을 너무나도 겪은 이콘이네요. 네, 그러나 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폴란드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요. 18세기에는 러시아와 프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 지배하면서 1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폴란드인들에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검은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독일군이 이곳 야스나구라를 침공하였어요. 수도원에 많은 보물들과 유물들을 약탈했습니다. 네. 그런데 챈스토바의 검은 성모 이콘은 커다란 테이블 밑에 숨겨졌고요. 그 테이블 밑에, 이콘 밑에 판자를 붙여 놓음으로써 발각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이 있는 이콘이네요. 유튜브로 아레티노우님께서도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네요. 근데 끝이 아니라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콘에 대한 이런 비하인드 또 스토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기적도 한번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다니, 한숨이 저절로 쉬어졌는데, 이콘에 있는 상징들도 좀 살펴봐야 될까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이콘 속 상징들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짙은 초록색 배경에 푸른 망토를 두르신 성모님,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아기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성모님의 왼팔에 안기신 임마누엘 예수님인 아기 예수님의 붉은색은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현재는 아기의 모습이시지만 장차 인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붉은색은 성령을 상징하며 육신을 입고 강생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망토는 짙은 청색인데요. 안감은 예수님의 옷과 같은 붉은색입니다. 이콘에서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성모님께서 하늘, 즉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고통을 인내하고 침묵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옷 안감이 붉은색인 것은 예수님께서 성모님 안에서 육신을 입으셨음을 상징합니다. 네. 예수님이 들고 계신 파란 성경은 성모님의 옷과 같은 푸른색인데요. 이것은 하늘의 말씀을 상징하며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겉옷에는 금색의 백합 문양과 별과 금색 테두리가 장식되어 있는데요. 백합은 순결을, 별은 동정녀이심을 상징합니다. 네. 예수님 역시 붉은 옷에 백합과 장미꽃 그리고 금박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상징합니다. 네. 앞서서도 예수님 또 성모님의 눈빛이 좀 슬퍼 보인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콘 속 성모님의 눈과 표정도 다른 이콘들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네, 성모님의 얼굴은 갸름하고 눈은 약간 작고 가는 편이며 쭉 뻗은 코와 신중하게 담은 얇은 입술은 빛의 명암으로 인해서 더욱 잘 보입니다. 네. 얼굴의 왼쪽으로는 머리수건 안으로 늘어진 머리카락이 보일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보일 것도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성모님의 눈은 양쪽이 다르게 보입니다. 한쪽은 이콘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다른 쪽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시는 듯합니다. 아마도 하느님께 헌신하는 성모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진실을 전하려는 성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성모님은 오른손을 들어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우리에게 이분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원도 2번이나 했다고 했잖아요. 이 성모님의 흉터를 없앨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처음에는 이콘을 복원하면서 성모님의 형태를 없애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했군요. 네, 그런데 아무리 채색을 하여도
성모님의 흉터가 다시 드러났다고 해요. 네. 결국 성모님께서 이 흉터가 남아있기를 바라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네. 근데 정말 이쯤 되면 고난의 성모님이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암벽을 등반하시거나 마라톤을 하시거나 등등 흔히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기보다는 가슴 설레는 행복한 일로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면서 절대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좀 즐겁고 본인한테 그쵸.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의미가 있는 음. 고통. 아무리 혹독한 고통도 의미가 있다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으신 수많은 고통들이 참혹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셨겠지만 그 고통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담담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던 터라 의미가 있는 고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헤아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모님과 예수님을 통해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챙스토우바의 검은 성모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바로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더 특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 얼굴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슬픔을 덜어주고 계십니다. 네. 유튜브로 무진띵님께서도 선생님의 비유를 들으니 끄덕여집니다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세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문장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양승국 신부님의 성모님 이야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우리 가톨릭에서는 고통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당에 오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고통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며 고통이 올 때마다 예수님, 성모님을 바라보며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 봅시다.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부활의 영광을 끝까지 희망해 봅시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챙스토우바의 검은 성모님 이콘의 배경은 초록색입니다. 이콘에서 초록색은 희망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네. 검은 성모님 이콘을 바라보며 희망과 생명 가득한 6월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이 뜻깊은 이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많은 고통과 또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이 색감도 참 잘 보존된 것 같고요. 잘 복원돼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이콘 만날지 기대 벌써 되는데요. 다음 달에도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